오늘은 마귀의 변치 않는 속성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전반부를 마쳤어요. 전반부.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1부, 2부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일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2부의 내용을 이제 전하기 위한 어떤 그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진행해 주셨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본 마음은 후반부에 있는 거예요. 후반부에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좀 이제 잠시 좀 지나서 진행하기로 하고요. 몇 가지 이제 그 저희들이 또 그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오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귀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마귀. 그래서 마귀를 어떤 사람은 어떤 환상 속의 존재, 악한 영향력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존재예요.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또 마귀에 대한 또 잘못된 또 생각은 마귀는 이렇게 뿔이 달리고요. 뭐 삼지창을 들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의 모습은 굉장히 아주 친근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이브가 굉장히 다정하게 만났던 대화했던 그 대상이 바로 마귀였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귀에 대해서 좀 이 분별력이 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같이 에스겔서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마귀의 의미인데요. 마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한번 보시게 되면 계시록 12장 10절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 내려갔기 때문이라. 여기 보시게 되면 고소하던 자가 나와요. 고소. 누구를 고소하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고소하던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늘에 있었던 존재였는데요. 이렇게 쫓겨서 내려갔다. 지금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 그리스어는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스. 그래서 디아라고 하는 단어와 블로스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디아는 가로지른다 이런 뜻이고요. 블로스는 던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를 이렇게 던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제 마귀가 갖고 있는 이런 본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고소하고요, 모함하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하고 있는 존재, 그 실체적인 존재를 지금 마귀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탄인데요. 사탄. 성경은 마귀와 사탄을 동의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동의어. 그래서 사탄의 의미를 또 보시면 그 앞에 있는 구절에서 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9절 그 큰 용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겼는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사탄의 그 이제 의미를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존재예요.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온 세상을 속이는 일, 온 세상을 속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고 시험하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하반부에 보시면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많은 천사들이 이 사탄의 반역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뜻을 이제 사탄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왠지 이 말의 뉘앙스가 좀 부드럽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먹었던 사탕이 생각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좀 부드럽게 좀 느껴지고요. 마귀 하면은 좀 뭔가 흉측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양면성인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속이고 대적하는 일을 하는 그런 악한 존재를 가리켜서 지금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 마귀에 대한 다양한 이름이 이제 존재해요. 마귀의 그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 사탄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옛뱀,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이브를 속였던 그 존재죠. 옛뱀, 큰 용, 큰 용, 그리고 속이는 자, 고소하는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바알세부, 빛의 천사,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느님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하느님. 하늘에 있는 존재가 많아요. 여러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또 있기 때문에 하느님 하게 되면 이렇게 그 마귀 사탄을 지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성경에는 하느님으로 돼 있죠. 하느님 돼 있지만 하나님이 성경적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유일하신 분, 유일하신 분,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지 하늘에 있는 이런 이 많은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마귀 사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의문점이 생기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마귀를 만드셨을까? 좀 궁금한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니, 마귀를 안 만들었으면 사람들이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죽음도 없었을 것이고, 그럼 지옥도 필요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일으켰던 악의 근원이 마귀인데 왜 하나님께서 마귀를 만드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른다 합니다. 몰라요. 성경에 이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God only now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요, 힌트가 나옵니다. 힌트가 나와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힌트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세상의 창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마귀의 이 창조 문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을 세우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사건과 교회를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그 주역으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게 하셨고요. 또 그 결과 교회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 더 볼게요.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그 기쁨 침례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몸으로 이제 형성된 유기체,
그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몸인 교회를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시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몸으로서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무슨 일을 계획하시고 있냐면 하늘의 처소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런 부분에 필요한 거예요. 예, 마귀를 그 즉시 심판하실 수도 있었지만, 마귀를 일정 기간 이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방치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뿐만 아니라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 존재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방편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원 전의 시간과 영원 후의 시간이 있어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우리 사람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6천년의 기간 동안 죄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죄를 허락하시고 마귀의 반역을 허락하시고 이 죽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목적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달성하시기 위해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천사들에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반역할 여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모든 그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마귀와 함께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만 계획하고요, 빚만 계획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가치를 우리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시고 의도 지으시고 불의함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의함과 죽음과 이런 그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마귀와 함께 싹 쓸어버리시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참된 이 그 왕국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영원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조금이나마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이 마귀를 왜 지으셨을까 하는 거에 대한 일정 부분의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은요, 이 마귀에 대해서 한번 좀 왜 마귀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덮는 그룹, 그 다음에 불법, 저주, 마귀의 속성들,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의 속성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속성을 입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먼저 덮는 그룹인데요. 자, 에스겔서 오늘 28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있는데 여기 에스겔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를 기록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극치를 봉인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 본문의 말씀은 1차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로 왕. 두로라고 하는 것은 두로 시돈 아시죠? 이스라엘의 그 서북부 지역에 있는 두로 시돈 지방 얘기합니다. 그 두로를 통치하는 그 왕에 대한 애가 슬픈 이야기를 기록하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 그래서 두로에 대한 이 심판 내용이 이제 이 그 지금 에스겔서 본문이 1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하나님께서 이 두로 왕을 통해서 실제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마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진행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많은 내용을 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두로 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두로 왕보다는 이 마귀를 지금 이제 지칭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이제 맞다는 것입니다. 두로 왕의 심판을 통해서 지금 마귀의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설명하시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 왕은요, 마귀를 예표하는 거예요. 마귀의 이름은 루시퍼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떤 존재였냐면 지혜가 충만했다는 겁니다. 지혜가.
이게 사람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 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치를 봉인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존재였다고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마귀의 이름이 루시퍼인가 계명성인가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이름이 루시퍼입니까 계명성입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시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렇게 흠정역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개역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 루시퍼가 맞습니까? 아니면 계명성이 맞습니까? 계명성은 여러 가지 그 이름으로 불려요. 금성입니다. 금성. 예, 금성 그리고 샛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새벽별로 불리는 거예요. 예,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뜨는 그런 이제 별인데요. 금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금성이라고 본다면 지금 이제 이 표현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앞뒤가. 예.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하는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 계명성을 심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계명성으로 한다면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문맥이 이게 맞지 않는 내용이죠 지금. 예, 그래서 이 계명성이 아니라 루시퍼로 보는 것이 이게 합당한 이 표현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명성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타락한 그 현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루시퍼를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좀 보실게요. 어떤 마음으로 루시퍼를 처음에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으며 내가 창조된 날에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내 안에서 예비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를 창조하셨을 때요, 예, 하나님의 그 이 동산 에덴에 두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루시퍼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장식을 다 해준 거예요. 각종 보석의 이름이 다 등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 모든 은혜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루시퍼의 그 이 안에는요, 작은 붓과 이 피리의 작품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루시퍼를 굉장히 뛰어난 존재로 만드셨고요. 루시퍼는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루시퍼는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아름다운 하모니와 어떤 그 이 친밀감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루시퍼에게 어떻게 했냐면 덮는 그룹으로 임명하셨다는 겁니다. 덮는 그룹으로. 이 덮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좌. 하나님의 왕좌를 둘러 덮는 아주 복된 존재로 지금 이제 그 임무를 지금 이제 부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루시퍼를 그 온갖 보석으로 장식했을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 받는 덮는 그룹으로 이렇게 임명하셨고요. 예, 직분을 준 거예요. 직분을 주고서 하나님의 왕좌를 이렇게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 오르내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다루는 그런 아주 복된 존재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좌를 섬기는 많은 영적 존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루시퍼만큼은 최고 등급의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렇게 대우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 그럼 루시퍼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모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 최고의 지위, 최고의 지혜,
최고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루시퍼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최고를 주셨는데 루시퍼는요, 그 이상을 원한 거예요. 뭘 원했을까요? 과연 루시퍼가 원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불경한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불경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경배, 하나님이 받으신 그 경배를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온 창조물이 이렇게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은 그 창조물들에게 영광을 선포하고, 그 모든 과정을 루시퍼가 관장했잖아요. 근데 자기는 중간 매개체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그 영광, 그것을 내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창조물이 창조주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어지는 구절에 보시면 15절,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마침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어느 순간 루시퍼는 품어야 되지 않을 생각을 품었고요, 그 일을 실행하겠다는 거, 실행에까지 옮겼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하는데, 이 불법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iniquity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 불의한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만 품은 것이 아니고요, 실제 이게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탄이 되었고요, 또 모든 것을 이렇게 그 이간질하는 그런 마귀가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려 했던 그 마음이 이제 나타난 거죠. 본색이 나타난 겁니다. 본래 가졌던 이 마음이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를 최고의 창조물로 만들었지만 이제 아주 그 최악의 창조물이 되는 그 단초를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은 이 창조물들이 품어서는 안 될 생각이에요. 이것은 우리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이 다스림 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교만이요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이 창조물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아주 악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아침의 아들이 이제 멸망의 아들로 이제 떨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마귀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완전한 창조물이 악한 마음을 품고 마귀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여기 보시면 fire,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직장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무역이 많음으로 그들이 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매 내가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기어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에서 끊어 멸하리로다. 보시게 되면요, 내 무역이 많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루시퍼가 관장하는 영역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한 거예요, 본인이. 관장했으면 그것을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뜻에 따라서 잘 이걸 이제 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지금 악한 행동을 지금 저질렀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알고 계셨고요. 하나님은 모든 걸 이 루시퍼의 마음과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해고 처리를 하셨어요. 더 이상 덮는 그룹이 되지 못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이 복된 자리에서 해고 처리가 되었다.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처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그 복된 존재였어요. 근데 악한 마음을 품어서 이렇게 저주받은 존재로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반대편에서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 한번 보실게요. 17절. 내 아름다움으로 인해 내 마음이 높아졌고 내 광채로 인해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으니 내가 너를 땅바닥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움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데 그 아름다움, 자신의 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마음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내 광채, 하나님이 주신 광채예요. 이건 하나님의 일을 맡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게 보입니까? 그것이 자기 광채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 광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올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들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어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제일 먼저 한 존재가 마귀였던 거예요. 제일 먼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빛나는 존재, 이 아름다운 존재를 멸시를 받게 멸시를 받게 하셨다. 그래서 18절, 내가 내 많은 불법 내 무역의 불법으로 내 성소들을 더럽혔나니 그러므로 내가 내 한가운데서 불이 나오게 하며 너를 삼키게 하고 너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의 눈앞에서 너를 데려다가 땅 위에 죄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내 한가운데서 불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이 루시퍼가 다루고 있었던 모든 영역,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영역이겠죠. 이 무역들을, 이 무역이 이제 자신의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이 되게 했다. 그 심판의 도구가 삼아 주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백성들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로 인해 놀라리니 내가 공포가 될 것이며 결코 다시는 잊지 아니하리라.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 마귀의 기원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 마귀가 어떻게 해서 타락해서 이렇게 이 문제의 존재가 됐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이제 너로 인해서 놀란다는 거예요. 놀랄 것이다. 오, 그랬어? 그런 존재였어? 다시 그 이름이 기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빛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했고요. 이 위선적인 모습,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드러내어 주셔서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 그런 존재로 지금 삼을 것이다. 경계의 지표로, 그러니까 이 마귀 루시퍼를요, 모든 창조물에 이런 경계의 지표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마귀를 즉각 처단하지 아니하시고 일정 기간 악을 허용하시는 영원의 시간 속에서 6,000년, 7,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용해 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겁니다. 완벽한 처리를 하나님은 이제 의사로 얘기한다면 단순히 이렇게 임시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악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마귀의 실체적인 존재와 마귀가 하고 있는 일들, 마귀가 가졌던 이 속성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마귀 짓인지도 모르고 본인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가졌던 이 생각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이런 생각은 합당치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걸 모르면, 이 진리를 모르면 그냥 분별 없이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히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마귀의 속성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타난 마귀의 속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보겠습니다. 최고의 창조물이 어떻게 해서 최악의 창조물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예. 첫 번째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마음 싫어하세요. 교만한 마음 싫어하십니다. 그럼 교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만이. 도대체 교만이 뭔가? 단순히 우쭐대는 건가? 예.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경고하고 있어요.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태도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행위를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 그 어떤 TV라든가 광고를 보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 스스로 높이는 거. 예, 자기 PR 시대. 나를 높이고 막 과시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속성이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저 마귀의 속성을 지금 따라서 지금 하고 있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타인을 경시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경시하는 거예요. 자신은 특별한 존재로 생각을 하고요. 다른 사람은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꼭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요. 여러 가지 뉘앙스를 통해서 이것이 툭툭툭툭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신에게 뭔가 싫은 소리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방어막을 피고요. 어떤 그 논리를 아주 그냥 이렇게 막 그 제시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적인 거예요. 비판은 잘못도 없는데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명할 필요는 있죠. 해명했지만 분명히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 이렇게 좀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런 비판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내 중심으로 살아야지. 세상이 나를 통해서 돌아가야지 하나님을 통해 돌아가는 것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교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이 해악을 잘 모르고 있는데요. 아주 엄중하게 지금 다루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잠언서를 보시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모든 자는 주께 가증한 자니 그는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사람은요, 아무리 지원 세력을 이렇게 막 등에 업고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이 멸망하는 것은 왜 멸망하느냐? 교만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의 원인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교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를 허락해 주신 건데, 그걸 만만하게 본 거죠. 하나님을 만만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 옆에 있으니까 자신이 하나님인 줄 착각을 한 겁니다. 착각을 한 거예요. 시편 36편 11절, 사악한 자의 범법이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뻔뻔해지는 겁니다. 뻔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뭐 내가 하나님 모시는 사람인데, 이까짓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범법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도 한번 좀 보십시오. transgression입니다. transgression.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경계선을 넘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경계선을 넘는다. 우리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선을 넘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선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만약에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으면 이혼하는 거죠. 이혼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이에도 마찬가지. 그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이 있다는 거를 우리는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는요, 하나님과 창조물과의 이 선이 있다는 거를 알지 못한 거예요. 예. 그냥 넘나들어도 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루시퍼는 의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모르고, 뭐 넘을 수는 있죠. 이렇게 그 선을 모르고서. 근데 이 루시퍼의 잘못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넘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예.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의도적으로 어기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참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교만이나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뭐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중대시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 타락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타락하는 과정에서 그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가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 모든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지고요. 예. 또 가족과의 관계가 틀어지고요. 성도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하는 일들이 첫 번째 이 단계가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순간 마귀의 이 공격이 이 또아리를 우리 마음속에 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은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저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구나. 교만한 거예요. 딱 분별이 되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아? 교만한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부패의 길로 거기서부터 가게 되는구나. 예외가 없어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감사의 이 열쇠, 감사를 열쇠라고 표현해요. 열쇠. 그래서 열쇠인데요. 이 영광으로 들어가기는 열쇠가 되기도 하고요. 이 타락으로 내려가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열쇠를 어디에 열 것인가. 감사하면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감사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타락의 길에 들어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함의 인식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감사가 사실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신 복을 헤아려 보아라. 이러지 않습니까? 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었구나. 이렇게 해서 감사가 일어났을 때,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힘으로 한 거야. 했을 때는 아니면 내 힘으로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을 받는 거야. 이렇게 하면 감사가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와 불만족도 감사가 저 사람은 더 많이 받았는데. 루시퍼의 경우는 하나님을 비교했죠. 우리 사람의 경우는 이게 이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신장애인 경우도 있어요. 뭐 우울증이라든가 어떤 정신적인 장애를 있는 사람의 경우는 감사를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리고 경험과 배경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로 들어갑니다. 어떤 이 상처받은 트라우마가 있든가 이런 어떤 경험이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자기를 의존할 때, 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강할 때는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는데 뭐가 감사해? 내가 할 수 있는 것 때 그냥 저 사람이 해준 것 뿐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그죠? 내가 좀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셨네? 그럼 감사한데 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그냥 뭐 해준 거야. 그냥 이렇게 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마귀는 이렇게 그 잘못을 이렇게 그 하나님께 지적했을 때요,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반대 길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어로 회개는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메타노니아. 이것도 합성어인데요. 메타는 변화하다, 바꾸다. 노니아는 생각하다, 뭐 이런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나 생각을 바꾸는 행위, 이것이 회개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회개는요, 어떤 뉘우침이나 반성 정도가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까지입니다. 가룟 유다도 회개했어요. 잘못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뭘 안 했죠? 주님께 돌아가는 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두 방향의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두 방향. 죄로부터의 방향 전환과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강팍함, 파라오에게 많이 썼던 단어죠. 변화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변화를 거부하는 하든,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악함, 스토니스인데요. 돌같이 굳은 거죠. 이것도요. 고집이 세고, 고집이 센 거야. 고집. 내가 죽어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목이 뻣뻣함, 목에 기부스를 한 거죠. 목에 기부스를 해가지고 어머니도 잠을 잘못 주무셨는지 갑자기 목이 굳어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잘 못 돌리고 그러셨는데, 그런 뻣뻣함이 아니라 이제 권위에 반항하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질서를 주셨잖아요. 질서를 주셨는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목이 뻣뻣한 것은 이런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대항하는 그 태도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귀, 영적 진리에 반응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리 진리의 말씀, 옳은 말씀을 전해줘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이제 목이 뻣뻣한 것이고요. 들려줘도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할례 받지 않은 게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문자적인 의미는 이해하는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두에 지진 양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우리 살을요, 인두에 지져버리면 손상이 되어가지고 이게 감각이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양심이 완전히 인두로 지져져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를 이제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마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다져지고 하면서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른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의의 열매. 지금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루시퍼에게 지금 이제 드러난 열매를 보시게 되면 불법, 죄, 폭력, 부패, 이런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단어들이. 이런 열매를 이제 맺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열매를 맺느냐? 보시면 마귀는요, 우리가 이 조심해서 봐야 될 것이, 마귀는 이 뿔 달리고 이렇게 삼지창 들고 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내가 가장 선망하는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기가 쉬워요. 속기가 쉬운 겁니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속을 수밖에. 나는 사기꾼 이렇게 하고 오면은 사기꾼이네 알 수 있는데, 나는 선한 사람 이렇게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형하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겉모양은 빛의 천사, 회칠한 무덤의 모습, 아주 멋진 무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지만 그 속은 어때요? 위선자라는 겁니다. 부정과 불법이
그 안에는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기계를 보면은 이 이제 철사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철사를 집어넣으면 이 철사가 나올 때는 이게 감겨서 나오는 그 기계 있죠, 이렇게요. 용수철 만드는 기계인데,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고든 말씀을 주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말씀을 주면 이 머릿속에서는 이것을 꽈버리는 거 이렇게 해요. 예. 철사로처럼 빼빼 꽈가지고 듣는 거예요. 이거를. 예. 그래서 부정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래서 그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이거를 보시면 돼요. 그 속에 담겨 있는 걸 보시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보았다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구나. 그러면 정확한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 예. 디모데전서 6장 5절.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어떤 자신의 이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득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거지 손해보는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손해보는 일을. 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마귀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뭐로 봐요? 자기 영광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는 겁니다. 수단으로.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예. 이런 분들이. 예. 참 어려운 일이죠. 예.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목적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가 뭔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이. 그래서 잘 분별력을 저 사람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유심하게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자신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자, 그럼 영을 어떻게 분별하냐? 영을 분별하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방법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잣대로 분별하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 어떻게 분별하느냐? 첫 번째,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잘 지켜보시면, 조금만 지켜보시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누구를 높이십니까? 예수님을 높이셔요.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말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가 하나님을 높이는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시면은 그것을 이제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열매로 분별할 수 있어요. 열매. 그 열매인데요. 어떤 열매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 예수님의 열매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열매예요. 내 열매를 가지고 자꾸 그 하나님의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뭐 성도수 이렇게 많이 늘려놨고 뭐 교회 몇천 평짜리 지어놨으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열매. 예. 자기 열매를 맺으시면 안 돼요. 이건 가짜인 겁니다. 자기 열매는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도요, 그런 거 받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다시 돌려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네 번째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올바른 영은요,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공동체를. 다 건강하게 만드는, 건강하게. 하나님을 잘 믿으실 수 있도록, 여기서 자유와 기쁨과 이 평안 가운데 진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거짓 영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게 공동체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 분열이 생기고, 뭐 문제가 생기고, 막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좀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귀와 사람의 차이를 한번 보시면요. 마귀에게는 세컨 찬스가 없다는 겁니다. 세컨 찬스. 영이기 때문에 세컨 찬스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경우는 세컨 찬스가 있어요.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예, 우리가 영적 존재로 지어지지 않고 이렇게 사람으로 지어진 것이, 연약한 사람으로 지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기서 비록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마귀 짓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세컨 찬스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이런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컨 찬스가 가능합니다. 이 몸이 완전히 멸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세컨 찬스를 얻을 수가 있어요. 죄에서 돌이켜서 누구에게로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슈브라고, 히브리어 슈브인데요.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돌아오라. 예,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죠. 돌아오라, 돌이키라. 예, 나에게로 돌이키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돌아오다, 회개하다, 되돌아가다 하는 의미를 보고, 비록 우리 사람이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짓고 이렇게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 일을 하셔야 돼요. 마귀와 같이 하나님 정반대편에 계속해서 서고자 하려는 그런 완악한 마음,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방향의 어떤 전환을 얘기하는 걸 넘어서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그 회복의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 밖에서를 우리가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경쟁.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 TV 프로 다 보세요. 내가 잘났어, 네가 잘났어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잘났어요 결국은. 예. 네가 잘났어 얘기하는데 내가 더 잘났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그 끝부분에 보시면 자기 PR 시대, 세상은 자기 PR 시대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계속 이것을 부추기고 이렇게 이 마인드를 이제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져야 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나를 부인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개 돼지로 여긴 거예요.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들이다. 사람도 아니고. 예. 자신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라는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이방인 취급받고 개, 돼지 취급받았어요. 자기가 심은 대로 그대로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역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여겨주신 거죠. 여겨주신 거예요. 우리 자세는 여전히 죄인의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곳이지, 나 구원받았으니까 니네들하고 틀린 존재야, 특별한 선택받은 존재니까 너희들은 개돼지고 나는 귀족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와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그 변치 않는 이 속성이 어색하십니까? 굉장히 익숙하시죠?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알게 모르게 세상 문화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 심겨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근데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안 없어져요. 이거 마귀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안 없어져요. 이거 어떻게 없어지냐?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요거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결단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 오호라 그럴수록 오호라고 나는 비참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무장하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마귀의 속성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귀의 변치 않는 속성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눈 시간 좀 배고프실 텐데요. 함께 나누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